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담긴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반복적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입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열왕기의 역사가 다윗이 아주 늙어서 노쇠진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떤 영웅의 탄생이나 혹은 그 청년기의 모습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아주 다윗이 많이 늙어서 거동도 잘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인들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미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블레셋과 애굽의 왕이 반할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에서는 수많은 왕후 후보 중에서 수레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후의 자리에 오른 절세 가인입니다. 이런 미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은 3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땅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최고의 미녀였습니다. 본문은 아비삭의 미모에 대하여 심히 아름다운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사용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전쟁 기사나 정권 교체 이야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첫 부분에서는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 것을 기록하는데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등장해야만 했습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왕 중의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한복판에는 소위 다윗별이라고 불리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던 그 참혹한 시절에 유대인들은 가슴에 다윗별을 붙이고 다님으로써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다윗은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도 다윗을 최고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단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평가를 받는 다윗이지만 그 생애 모두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눈을 감기 전에 정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둔 채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눈에 비친 다윗은 크게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시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전성기를 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그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많이 얻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재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많은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백제 의자왕의 삼촌 궁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얻은 아내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첫 아내는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동안에도 몇 사람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 등이 그들입니다. 그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아내를 얻었는데 이름이 등장한 여인들로서 구스랑 달메의 딸 미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가 있었고 그 밖에도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공을 반영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많이 얻은 것은 단순히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러나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욕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아내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여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잘못인가? 다윗은 왕이었고 당시 문화 속에 힘 있는 왕이 많은 아내를 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욕망이란 반드시 인생을 망가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달성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욕망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점점 자라나서 그의 판단력과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결국 자신이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제는 욕망이 그를 움직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도 욕망의 이름으로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불법도 죄악도 마구 저지르게 됩니다.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런 비극적인 단계를 밟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는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리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신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당시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유혹했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미 욕망이 다윗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는 아예 밧세바를 완전히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 적군의 칼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밧세바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고 다윗은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밧세바를 사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름다운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이미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욕망은 그를 지배하여 밧세바를 왕의 여자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회개하자 죄는 용서하셨습니다마는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후에 그의 집안에는 비극적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였습니다. 후에 천신만고 끝에 반란이 진압이 되었습니다마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밧세바 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들은 다윗의 생애 전체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자에 복귀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왕의 자리는 그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자가 욕망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운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 다윗 전쟁터를 누비던 영도 늙어가는 몸을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두껍고 좋은 이불을 덮어도 추웠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기쁘시게 하려고 왕과 함께 누워 잘 젊은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절세계의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삭을 맞이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의 긴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이불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을 내보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얻으면 삶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마지막에는 왕이 된다면 목표가 달성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쥐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생은 비우는 순간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비움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다윗이었다고 하면 아비삭을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대목이 없었다면, 예전처럼 아비삭과 잠자리를 했다면, 그렇게 살다가 다윗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인생은 끝없는 욕망에 따라 움켜쥐기만 하는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과연 다윗답다, 다윗은 과연 다윗이다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많이 얻어서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의 기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비움에 가져준 이 색다른 기쁨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비움의 기쁨을 모른다는 이것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어느 날 한 의로운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게 만들었습니다. 나봇에게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나봇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방은 그 안에 이세벨과 공모해서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아방과 이세벨의 고기와 피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셨고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12월은 비움을 생각하는 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열 한 달 동안 오직 많이 얻고자 하는 일념으로 달려왔다면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이제 좀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했으며 얼마나 얻었는지, 그리고 그 얻은 것이 과연 기쁨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은 없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12월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들어 있습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품에 끌어안지 않으시고 비워서 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영광됨을 포기하시고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이 비움의 신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우실 때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얻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마는 빼앗긴 사람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그러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승리를 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 했다면 그리고 얼마에 죽었다고 하면 아비삭의 인생은 비극적 생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음을 비움으로써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과거의 수치를 씻는 기쁨을 주었고 아비삭에게는 삶을 귀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12월에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비우지 못하고 채우려고만 하는 우리를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 11달 동안 우리 사회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소 야대의 상황 속에서 일방적 독주와 같은 입법부의 횡포, 때로는 대통령의 무능력, 야당의 무능 등 끊임없이 어떤 감정적인 그 대립, 자기의 욕망들 사이에서 서로 물어뜯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피곤하게 그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기쁨 배후에는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움의 신비를 모르는 데서 나온 비극들입니다. 이 욕망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의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얻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비운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요한 웨슬레는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라. 그는 단순히 구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비움의 신비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12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을 쓸었을 때가 아닙니다.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뿌리치고 살아남아 왕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 성막을 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던 일이 아닙니다. 그의 생의 절정,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비움의 기쁨을 느낀 순간입니다. 아비삭과 잠자리 하는 것보다도 이 아름다운 처녀를 방 밖으로 내보내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다윗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순간이야말로 한 사람의 성숙된 신앙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바세바를 억지로 아내로 삼음으로써 저지른 과거의 부끄러움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래 어린 시절 베들레헴 목동으로서 양떼를 몰고 풀피리를 불면서 수금을 타던 시절의 다윗은 아무런 욕심도 없는 해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부터 욕망을 따라 사는 긴 세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 얻어도 만족이 없던 삶, 더 많이 얻고자 몸부림치던 피곤한 삶이 끝났습니다. 아비삭과 잠자리 아기를 고발하는 순간 다윗은 예전의 베들레헴의 소년, 양떼를 몰고 수금을 타던 맑은 소년 시절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순수의 시대로 돌아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곳이 그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요 완성이었습니다. 이 12월에 우리 욕망의 잔재들을 벗어버리고 비움의 기쁨을 깨달은 사람들 곁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다윗,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드린 바울 사도, 애써서 모은 전 재산을 어렵고 힘든 이들 위해 바친 많은 선한 사람들, 난 너만 행복하면 아무래도 좋단다 하시면서 한평생 자식을 위해 비교만 하셨던 우리들의 부모님들,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린 선한 주의 종들, 지금도 욕망을 버리고 비움의 신비를 배우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우리도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위대한 비운 사람들의 행렬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위대한 비움이 있는 이 계절을 생각하게 하시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됨을 포기하시고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욕망을 버리고 비움의 기쁨을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비운 사람들의 행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